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차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붙잡을 기도의 제목입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신 주제를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첫째 날 주셨던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라, 이게 주의 뜻이 될 것이고, 둘째 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것도 주의 뜻이 될 것이고, 어제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도 주의 뜻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자, 이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이해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이죠. 자, 이처럼 원래는 자기 뜻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습관, 내 뜻, 내 마음, 내 욕망, 내 방법밖에는 없었던 자들이, 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나의 뜻과 욕망만 있었던 어리석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둠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우리가 어리석은 상태, 어둠의 상태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어리석은 상태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꾸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충만케 하심으로 성장시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처럼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자, 왼쪽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우편으로 점점 이동해 나아갑니다.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을 향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땅에 머물렀던 자들이 하늘을 향해 점점 올라갑니다. 이걸 성장, 성숙, 변화, 새롭게 되다,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방향은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 옛습관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며 나아갈 때, 자,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 가운데 기도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전에는 분별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둠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귀는 열려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일도 봤습니다. 땅의 일들로 봤어요. 원래 있었던 걸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이구나, 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들, 구하는 자들, 분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2023년도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2023과 옥토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우리를 두셨단 말이죠. 여기서 영원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초월하시는,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한다라고 날마다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것들을 붙잡으며 나아가면 놀랍게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의도가 이것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나가야 알 수 있습니다. 겪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지나가면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시키신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옛날 일로 나타난다고 하면 과거의 일이 되기 때문에 점점 이 과거의 일이 땡겨져 와서 지금의 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야 겪어야 다 이전에 몸으로 다 체득을 해야 이것을 깨달았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받은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증거와 교훈들을 통해 미뤄 살펴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대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나중에 일어날 심판의 날, the day, 그 멸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이걸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했던 그 날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뜻 이것들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경험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붙잡으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자꾸 넘어진단 말이죠.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육신의 정욕이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술을 마시는 이유는 술을 먹게 되면 몸의 어떤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축제 때나 이런 몸에 어떤 이런 것들 할 때 취하는 것이 술인데 이 술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에 가지고 있는 만족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술 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소에까지 다다르지 말고 우리 이방인들은 성소에까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만 성전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마당에 마당만 밟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소까지 올라온다면 성소까지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기도에 참여했어야 되었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해서 좀 더 나가셔야 돼요. 지성소까지 나가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들을 맞춰 나아가는 그래서 그의 뜻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는 그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을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오라와 뜻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만족,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익숙한 안락함, 편안함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걸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고되다, 고난이다, 핍박이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그 게임 중에 하나가 보물찾기 있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하거나 부흥회 하거나 우리 여름 성경학과 할 때 아이들한테 날아가서 보물찾기예요. 전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춰놓은 걸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열어봐야 돼요. 있었던 길도 다시 열어보고, 항상 선생님들은 가장 찾기 쉬운 데다, 어려운 데다 두지 않고 원래 있었던 데다, 그 뒤에다 살짝 해놨어요. 원래 있었던 책 뒤에, 원래 올려왔던 물건 위에 너무나 가까운 데 이렇게 놔둬서 찾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상을 주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이 정도면 됐어, 여기가 좋사오니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이곳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를 찾아서 열어보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일로 찾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사탄마귀가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돌을 떡으로 변했어요. 그래서요, 배부르면 끝이잖아요. 자, 물 위를 걸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박수치면 끝난단 말이죠. 그 정도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살아냄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그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빛으로 말씀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구나. 자, 이것들을 발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이 땅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른 말로 비유를 하면 의미를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의미를 찾잖아요. 예전에는 의미를 잘 안 찾고 그냥 배가 부르면 따뜻하면 끝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완전히 종식됐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일을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점 의미 없이 단순 반복의 노동을 점점 기계에 맡기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원래 창조의 의미가 되었던 뜻을 찾고 의미를 찾고, 예술이나 문화가 점점 큰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 노동을 하는 것들이 기계로 대체되고, 요즘에 AI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은 단순 반복을 하는 노동에만 이게 해당이 되고, 실제로 창의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의미를 담는 일은 기계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2023년도 오늘 1월 11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원래 있었던 시간들이고, 원래 작년에도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는 지난주도 있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나 시간을 부여한단 말이죠. 왜요? 의미를 두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이때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새롭게 해서 준비하며 나오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지만 모든 날이 이와 똑같은 원리라는 거잖아요. 이 연습을 통해서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감당하지만 여기서 받은 그 우리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이 주신 뜻을 찾는 그 모양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 자, 이러면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들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 다른 교회들도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었어.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진 그런 공간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기회가 되므로 이것들을 찾고 깨닫는 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되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나갈 때 그 기쁨. 이전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저는 늘 기억하거든요. 그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새벽에 줄을 딱 서가지고, 아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루에 일을 안 하나? 왜 새벽에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심지어는 줄 서서 교회에 있고 서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먼저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했던 그 어릴 적 청년의 때를 기억합니다. 그 간절했던 마음이 무언가를 향한 마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 뜨거워졌던 적 있었습니까? 뭐 댓글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칭찬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내 영혼이 그걸 자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들을 맞춰가는 일들,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의미가 될 것이고요. 이 의미는 더욱 커져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시간들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노래 19절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거 시편을 통해서 시, 노래, 찬송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성경에서 시, 노래, 찬송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음을 맞추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사람이 목소리만 들을 때는 음이 없잖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려면 음이라는 게 있어요. 높낮이가 있고 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맞추셔야 되죠. 자기 목소리로 아무렇게나 소리 낸다고 다 노래가 되지 않고 다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지휘자의 반주, 또 반주자의 음에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를 어느 톤까지 맞춰내야 돼요. 그래야 서로 한 목소리가 되어서 이게 노래가 되든지 찬송이 된단 말이죠. 이 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걸 음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음을 맞춰가요. 그러면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개념으로 그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노래야 라고 부르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찬송이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잘 안 됐는데 특별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맞춰가요. 시, 라, 솔, 라, 미 이거 맞춰가요. 더 그와 똑같은 소리가 쫙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하면서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는 자도 감동이요 듣는 자도 감동이요. 자, 이것을 시와 찬송과 노래로 화답하라 라는 내용의 의도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맞춰가는 연습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나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춰가잖아요. 맞춰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요. 공동체를 이루면 맞춰가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는 것도 두고 우리가 함께하자 약속도 두고 그래서 맞춰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그의 소리로 맞추게 되는 것. 자, 이것을 가지고 잘 맞추는 사람을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한다, 찬송을 잘한다, 음악적 기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추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지요. 부부 사이에 맞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린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변하여서 그를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소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와 찬송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함을 통하여 20절과 21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복종이었단 말이죠. 왜요? 나의 전부는 내가 아니라 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모습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그와 똑같은 모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이걸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불협화음이 돼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내 안에 다 채워서 충만하게 해서 내 것을 다 비워내고 말씀으로만 채우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가면 이거를 그리스도로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잘 번역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복종 다 하는 거죠. 100%라는 뜻이에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더럽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내 것은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무시당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 나의 정체성은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나 혼자 있을 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대를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대가 되면 하나님이 곧 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과 연합했을 때 그렇게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것들로, 그 모자른 것들로 자기 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고 어긋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우리의 상대로 카운터파트로 만나주셔서 그와 함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의 것들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은 그가 온전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는 선하시고 그는 완전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심지어 성경에서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연습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 예배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상황과 우리의 것을 맞춰내는 것, 그 실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에게 자신의 뜻을 굽혀서 잘 맞추는 아버지를 좋은 아빠라고 말하고 좋은 엄마라고 말하고 좋은 선생님, 점점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시므로 완전히 나다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들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내가 맞추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찬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